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기사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지막으로 보고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보는 신약의 관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기사처럼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세례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세례로 보고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물 사건, 물로 말미암은 사건에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물로 인해서 죽는 사건, 그죠? 그리고 그 물에서 살아나오는 사건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홍수, 물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실들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의식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교회에서는 목욕탕 안에서 완전히 침수시키고요. 저희 감리교는 머리 위에다가 물을 얹고, 이덕재 선생님께서 지자셨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정연하시잖아요. 홍해 사건을 혹시 아시죠? 대략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인들 섬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을 하시는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진영에는 흑암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을 허락하셔서 서로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바람으로 인해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진 곳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왜 세례인가?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저기 보고 있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반대편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편에서는 모세가 먼저 나오는데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부활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은 안 죽고 예수만 죽는 게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서 물에서 죽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미국도 애굽이고요, 한국도 애굽이고, 일본도 애굽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기 수유동, 여기도 애굽이에요. 지리적에 국한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애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애국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애국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애국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에 세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만 세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7장을 살펴보면 이 노아의 사건을 세례로 보는 기술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난의 구절을 살펴보았어요. 노아의 날, 바로 그날에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당해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전파하셨다라는 이 난의 구절을 먼저 언급을 하고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미 죽어서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옥으로 표현되는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와, 그럼 죽은 이후에도 다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두 번째 기회가 죽은 이후에도 있는 것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 전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 70년 혹은 40년, 30년 그 한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이 선포는 전도를 의미하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선포예요. 선포를 의미하는 이 퀘리소라는 단어가 원형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아닌 선포에서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세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그 대상자에게 선포하죠.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최종적인 선고하죠. 이것이 바로 선포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 두 번째 기회의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선고, 판사의 확정 판결을 내리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단어를 그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말씀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최종적인 멸망인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개개인의 육신적인 생명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열어놓으신 방주의 문에 들어가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진 이들이 어제 있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요. 내일도 이제 방주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17절 말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홍수, 맞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홍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홍수만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맞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이 맞불, 홍수가 40일간 계속돼요. 네, 정육면체 말씀드리면서 이 완전한 심판 혹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할 때 이 40이라는 수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홍수가 내린 현상을 창세기 7장 11절 아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물이 아래에서도 분출되고 물이 위에서도 아래로 쏟아진 이 내용인데 이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이 완전히 멸절되는 기간이에요.
40일. 그리고 이 17절 말씀에는 결국 방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땅에서 떠올랐다. 네. 방주는 그동안 땅 위에 있었죠.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얼굴에 그 죄악이 다가온 그 땅에, 방주는 그 땅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방주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로 인해서 분리가 된 거죠.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땅 위에 있던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것은 땅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땅이 사라졌어요. 네. 땅이 사라지고 그 땅에 물로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 땅이 물로 덮였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토후, 공허, 보후, 그죠? 흑암, 호쉐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혼돈. 여러분의 삶이, 이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기준점을 찾기 때문에 혼돈한 겁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공허함. 돈 많이 벌면 뭐해요? 공허하잖아요. 그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붙드는 핵심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불을 밝혀도 흑암이, 어둠이 삼켜버리는 상태로 다시 40일 동안 물이 차올라서 그 혼돈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조기사에서 온통 물로 뒤덮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이 분리하시는 날이 몇 번째 날이었습니까?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에 물을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이 기사가 둘째 날의 기사입니다. 셋째 날에는 그 아랫물에서, 그 분리하신 아랫물에서 이제는 한쪽으로 물을 모으셔서 바다로 만드시고, 그죠? 그 묻이 드러난 그 땅을 마른 땅, 이 묻이라 칭하시는,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럼 첫째 날에는 어떠한 기사를 하신 거죠? 첫째 날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묻 영혼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빛, 어둠과 밤과 낮을 분리하신 그 기사가 첫째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7장의 홍수의 사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서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빛을 먼저 비추게 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은 다시 바다와 묻으로 구별하신 그 창조의 기사가 다시 혼돈된 원상태로 다시 주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혼돈되었던 원상태로 되돌리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지 않고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지금 다다르게 된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상태를 어둠,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을 빛을 그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보다 여러분 다 너무 선하게 사셨어요. 이덕재 선생님 너무 선하시잖아요. 선비 같으시고, 선생님은 어쩌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데요, 나는 흑암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타인에게 패기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이렇게 살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악인은 참 극소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자, 그 자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의롭다 칭한 자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는 자는 모두 악인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창세기 말씀을 바울만의 재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토후, 보후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이 단어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사용되는 이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시대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것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다고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았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입에 너 입에 지금 악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이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흑암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멸망받을 자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반응하고 나아가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 앞에 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빛이 비추어진 그 날이 창조의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그에게는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혼돈과 공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땅이 물로 뒤덮인 이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이 물이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이 역사가 둘째 날에 꼬박 사용되었어요. 다른 날에는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의 사역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사역. 여러분은 지금 덮고 있는 이 물이 위의 물인지 아래 물인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 몰라요. 내가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인지 마시면 안 되는 물인지. 근데 이 물을 구분하시는 사역이 꼬박
둘째 날에 온통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엄청난 사역이라는 거예요. 창조기사의 이 둘째 날, 또 이 셋째 날,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바다로 칭하시는 이 물과 관련된 사역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같은 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물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아랫물 가운데 떠다니다가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랫물 마시면 죽어요. 네. 아랫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발원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한 물, 썩은 물, 죽이는 물,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주께서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이 뭡니까? 쓴물을 단물 만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윗물이고 무엇이 아랫물인지. 자, 세 번째 날의 창조사역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로 칭하시고 드러난 땅을 묻히라, 마른 땅이라 부르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아랫물을 모으셔서 바다로 칭하시고 나머지 드러난 이 땅을 묻히라고 그러는데 원어는 이것이 바로 야바사라는 단어거든요. 마른 땅이에요. 물속에서 수만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물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모으셔서 드러났다 해서 그 땅을 어떻게 마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젖은 땅인데, 근데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엄밀하시고 철저하신지, 그리고 정확하신지, 그리고 완전하신지 보여주시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물을 가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땅을 지나갔다 그래요?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래요. 홍해물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사와 같이 하는 거죠. 맥을. 창세기 셋째 날의 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조 기사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분리되었던 물이 다시 하나로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깊은 샘들이 터지고 위에서는 지금 분리하셨던 그 위의 물이 다시 쏟아지고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 상태로 다시 되돌리신다는 거. 그럼 이 순간에 지금 빛은 그럼 어디에만 있습니까? 방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 보면 물이 많아져. 그죠? 물이 창이라며, 물이 불어, 계속 물 나오죠? 네. 그리고 방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태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땅에 있던 방주가 물이 많아져서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떠다녔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떠다녔다라는 이 말이 에녹이 그죠? 무드셀라를 나오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죠? 동행했죠. 거기서 이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홍수 사건이 세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죠? 온 땅에 폐기했던 그 죄를 땅 아래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위에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 씻어버리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죽는데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방주가 떠오르니까 같이 떠오르는 거죠. 물에 잠식돼서 죽지 않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방주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락하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7명의 식구들도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 물은 사람들을 죽이는 물인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다인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다를, 그죠? 이 바다를 방주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뭐 했다라는 거죠?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멸망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물인데 방주는 그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그 바다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바닷물 걷다가 빠지고 바닷물 보고 두려워해서 빠지죠. 그리고 그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지금 맥락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온통 바다가 되어서 사람들은 죽는데 방주는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지배하시는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4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이 홍수 사건과 여러분 맥락을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주 좀 상징적으로 지금 노아의 사건과 지금 베드로의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죠.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정말로 그리스도시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네.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라고 한글 번역은 약간의 차이를 뒀잖아요. 번역의 차이를. 근데 원문은 모두 강하게 되다,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널리 퍼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갓바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단어죠? 갓바르. 인간의 패역함을 드러낸 창세기 6장 4절에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 그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할 때 이 용사가 뭐라 그랬죠? 깃보르라 그랬잖아요. 네, 이 깃보르가 이 갓바르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 단어를 구별하고 쓰고 있습니다. 복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을 지칭하는 용사, 깃보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으로 폐역한 사람들, 재물 많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용사라 불렀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너희들이 용사, 깃보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사시지라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빈정대는 거라 그랬잖아요. 애둘러서 너희는 용사가 아니야, 너희는 깃보르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깃보르시지라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세대의 사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말이 네피림, 용사, 깃보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깃보르들이 있어요. 그죠? 재벌가들, 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깃보르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죽이는 그 물의 많아짐을, 네, 그들이 사용했던 깃보르의 어원인 갓바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용사가 아니야. 너희를 죽이는 이 물,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발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무섭죠. 이런 부분을 볼 때 두렵고 떨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어미하신지.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깃보르예요. 여호와만 용사세요. 사람을 용사, 깃보르라고 기고만장한 죄악된 이들을 내가 깃보르가 아니구나. 난 그냥 사람이었네. 나 깃거리였네. 난 그냥 흙이었네. 라고 깨닫게 하는 물에 점점 더 창이랑 불어남, 이 많아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이 갑바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창조기사 6일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만큼 더 높이 물이 찼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15규빗, 1규빗을 여러분 계산하기 좋게 45cm, 50cm로 하면 15규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cm로 계산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7.5m 더 물이 지구상에 차올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다 죽은 거죠. 그죠? 다 죽은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왜 15규빗일까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당시에 가장 높은 산보다 뭐 30규빗 더 올라도 되고 15규빗이 아니라 1규빗만 더 차올라서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5규빗일까요? 이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5절에 이 15규빗이 사용되고 있는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휘장이에요. 15규빗이며 15규빗이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좀 말씀이 어렵죠.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15규빗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이게 지금 성막에 출입문이 있죠. 가운데 동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출입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성막이 뭐죠? 죄악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께서 거룩함을 공간 속에 두신 장소가 성막이죠. 그 성막의 출입구 바로 옆에 15규빗의 휘장을 칠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한 분리, 그죠? 네. 전혀 다른 경계를 의미하죠. 성막의 15규빗으로 쳐진 휘장이 세상과의 수평적인 분리를 의미한다면, 자 이제 노아의 방주기사로 가서, 그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 세상 간의 수직적인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24절에 이 홍수가 며칠 동안 창일했다가 나옵니까? 150일. 예. 히브리어는 어떨 때는 1, 5, 10 뭐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100과 50이에요. 15규빗은 10과 5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규빗의 10배수라는 거죠. 완전한 분리가 또 완전한 시간 동안 있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 수이고요. 성경 기자가 다방면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분리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주 말씀에 주께서 친히 닫으신 문과 더불어서 주께서 닫으시니까 못 열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높은 산 위로 15규빗 덮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의 완전하고 또 처절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결국 창조기사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된 것들의 멸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창조기사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첫째 날의 비, 넷째 날에 또 작은 광명체들, 그죠?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들은 역시 이것들 더 이상 못 보죠. 그러니까 창조기사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건 자들은 다 이때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 여기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죠. 무엇이 윗물이고 무엇이 아랫물인지 모르는 상태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TV 채널을 한번 또 틀어보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을 띈 종교에서부터 각종의 종교의 모습에서 틀어보세요. 완전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각종의 종교의 모습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로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다원주의의 홍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구원, 자기 해탈의 홍수도 있고요. 번영주의의 홍수도 있고 기독교의 모습을 빌어서 기복적인 홍수도 있고요. 신비주의의 홍수도 있고 율법주의의 홍수도 있고요. 이 많은 물들이 위에서 발원한 물이 아니라 아랫물이라고요. 우리 모두 이런 물들을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모쪼록 분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홍수 가운데, 범람하는 홍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홍수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각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에 열린 문 가운데 들어서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